보면 애 탈 때가 있어요. 애가 탄다는 것은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몹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의 애타는 마음, 자식들이 몰라줄 때에 더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줄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아마 밤잠 설치셨겠죠.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은혜를 모르고 그냥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아들, 집 나가서 뭘 한지도 모르는 그 아들 바라볼 때에 참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동네 어구에서 이제나 저내나 돌아올까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애가 탄다, 막 속이 탄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타는 호소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요. 위에 계신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끝끝내 물러갑니다. 그럴지라도 8절에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따라합시다. 온전히 불붙는도다. 막 불이 타는 거죠. 막 불타는 심정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요지가 뭐냐? 망하지 말라. 오늘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은 집이고 엘은 엘로임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왜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집이 왜 망하는가?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찾고 금송아지도 찾고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도 이 큰 악이었어요. 저들은 배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될수록 교만하고, 가진 거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큰 악이 있는데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악이 있는데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큰 악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큰 악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큰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악, 각자에게 큰 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는 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없는 악이 저 사람한테 있고, 과연 내 속에 악이 없는가요? 당장 이사야 57장 21절,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이건 지금 악이 있는 겁니다. 악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배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악입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 큰 악은 결국은 망한다. 호세아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외치고 호세아의 모든 왕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언제 망해요? 새벽에 반드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망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듯이 그렇게 망한다. 새벽에 잠자는 사이에 새벽에 먼동이 터올 때 기대가 넘칠 때 잘 되겠지 하는 그때에 졸지에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듣고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패망한다.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집의 앗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저 망한다는 것은 겁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놀아요. 야, 그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너 들어가면 빠져 죽어, 빠져 죽어. 이 말은 빠져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까? 너 망한다는 이 말은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살다가는, 끝까지 고집 피다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외면한다면 너 망한다, 이 말은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철길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거기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기차가 빽 하고 달려옵니다. 뺑뺑 하고 옵니다. 야, 거기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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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너 기차에 치여 죽는다. 너 죽어, 빨리 나와. 이 말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죽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죽지 말라는 소리.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죽지 말라는 겁니다. 망하지 말고 흥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너 믿지 않으면 망하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십자가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놓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메시아가 저렇게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운 불타는 호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예루살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도 다 망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예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고도 이야기하셨어요. 회개하지 말고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살으라는 겁니까? 살으라는 겁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여 망하지 말고 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말고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흘린 피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아들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냥 신성모독죄로 그냥 로마 왕을 반역해가지고 자칭 왕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뚝뚝뚝뚝 흘리는 그 피는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피는 보통 사람들이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아니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두 군데에 보면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냥 예수의 피가 아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 흘린 피가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다. 그래서 그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피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끊어버리고 저주에서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니 이 피 가지고 회개해라. 할렐루야. 반성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예수님 왜 피를 흘렸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에서 용서했다면은 그 십자가의 피를 백을 믿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한번 회개해야 되고, 그럼에도 의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철다가리가 없이 죄를 짓고 돌아다녔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은 다시 그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친밀하세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와 친밀한 자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꺼리낌 있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불편함 있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구나. 이사야 59장 1절에 그 담부터 허물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허물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오는 겁니다. 마리아 거칠 거 없어요. 율법 거칠 거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담대히 나아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망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망하지 말고 복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축복의 통로로 불렀지. 히브리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도 하나님은 잘되라고 지금 안타까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호세아서를 쭉 읽다가 이 망하리라, 여기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예수 때문에 안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망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주를 안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에 나는 응답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마음에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빗대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비유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농사가 지을 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아무 땅에다 뿌리겠습니까? 비록 추수한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 씨앗을 뿌리려면 얼어붙고 그동안 딱딱하고 뭔가 잡초가 나고 이걸 곡괭이를 가지고 그냥 다시 갈아엎잖아요. 쟁기질을 하면서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을 깊게 파야 거기에 씨앗이 깊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데 말씀이죠. 땅부터 기경해라. 아멘. 오래된 땅, 견고한 땅, 묵은 땅, 버려진 땅, 이걸 기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왜 기분 나빠요? 왜 안 따라해? 난 굉장히 속이 좁아가지고 안 따라하면 삐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기경해야 된다. 갈아 뒤엎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된다. 전에 잘했든 못했든 열매를 맺었든 안 맺었든 지금 갈아엎어버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어.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거는 딱딱하게 따라합시다. 뺀질이. 아이고, 요 뺀질이 뺀질해가지고 마치 유리알 같아. 씨앗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가.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새가 와서 여기 씨앗이 있네 하고 혹 하고 쪼아 먹어버려. 그 새를 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온갖에 다 밟고 지나가. 내 마음이 마누라가 밟고 지나가고, 자식이 밟고 지나가고, 그냥 친구가 밟고 지나가고, 세상이 밟고 지나가고, 그냥 그래서 아주 뺀질뺀질한 상처 투성,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시옵소서. 아니, 겉으로 봐도 저거는 딱딱해. 누가 봐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주 견고한 진이 있어. 마귀가 완전히 밥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자, 들으면서도 잊어버려. 방금 1초 전에 한 말을 잃어버린다니까. 왜? 벌써 먹고 갔어. 사탄이 와서. 지금 여기 사탄이 없는 줄 아세요? 천만에 있어요. 새가 날라들어. 교회 안에 새를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잡새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은 친교실에 가면서 커피 먹다가 다 잊어버려. 웃다가.
어떤 사람 부부는 주차장에서 괜히 차를 타고 가다가 싸우다가 다 잊어버려. 그냥 일주일 내내 지난 주일 들은 말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길가밭입니다. 갈아엎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로 갈아엎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갈아엎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갈아엎어라. 돌짝밭이 있어요. 이건 겉으로는 흙이야. 겉으로는 부들부들해. 근데 그게 얇아. 조금만 들어가면 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실은 돌짝밭이라. 실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속은 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말씀을 들을 때 요 순간만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시험만 들면, 환난만 오면 나자빠져. 어느새 나자빠져 있는데 시험 들었다 있다. 태양이 한번 쫙 찌면은 깊이 뿌리가 내리고 금방 다 타들어 없어져 버려요. 환난에 약한 자. 여러분,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옥토요. 돌을 제거하십시오. 또 하나는 가시요. 가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뿌리도 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가시가 함께 있어. 가시가 함께. 가시의 기운이 대단합니다. 찌르는 가시, 염려, 근심, 욕심, 세상의 유혹, 이걸 전부 다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가시를 다 없애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는 가시의 권세, 능력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육체의 할 일을 행하듯이 가장 사람의 근본 거기다가 칼을 대가지고 확 베어버리듯이 마음 가죽을 확 베고 회개하고 기경하고,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4장 20절에 30배, 60배, 100배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을 듣고 길가밭처럼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환난이 올 때 불에 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망하지 말고 잘 되라. 열매 맺으라. 아멘. 미국의 자마 운동을 일으킨 김충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참 경희대를 나왔는데 부인은 이대 영문과를 나오고 막 성공에 대한 야망이 막 불이 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옛날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해가 정치학 박사 된다는 게 백인 세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박사과정 24명에서 혼자였어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학생이 2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동양 사람, 유일한 코리안이었어요. 동양 사람 하나였어요.
거기서 이겨내려고 어떨 때는 78시간 잠을 자지 않아 공부했대. 그리고 시험 보면요 4,000페이지의 답안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죽자 사자 공부해가지고 정치학 박사 최우수 성적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교수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4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최우수 교수가 된 거예요. 최우수 교수. 김충근 그러면 다 알아줘. 코리안 대단한 거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너 죽는다. 몇 개월 못 산다. 그래서 간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LA 근교에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냐,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왔냐 원망하다가 이놈아, 네가 지금 죽는 것이 몸속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네 영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네가 죽는다.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은 왜 보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순간에 번쩍하면서 지나간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노트를 열고 적어보니 A4 용지 52페이지에 적혀있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 52페이지의 죄를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엉엉 울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듯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묵은 땅을 갈아엎은 거죠. 돌아보니 지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그냥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찬란한 광채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안아주시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병이 다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방에 오는데 자기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자마 김충근 장로 한번 쳐보세요. 그때부터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 위해서 불철주야 운전해가면서 미국의 모든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미국이 100년 동안 회개가 없었다 외치면서 길 잃은 젊은이들, 성공에 목마른 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70이 넘었어요. 척추암이 또 걸렸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적 같은 생애. 여러분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해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묵은 땅 기응하라고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송아지 찾을 때가 아니다. 바알 찾을 때가 아니다. 아사라 찾을 때 아니다.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누구 원망할 때가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다. 주님 찾으란 말이야. 주님 찾으란 말이야. 후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뭐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분만이 내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것이 없으니 이게 다 헛되다. 참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금이 쌓여도 만족함이 없어요. 먼저 1번이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고 이사야 48장 22절에 모든 44장 22절에 모든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없게 해줄 것이고 할렐루야. 미가서 7장 9절에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닥에 던져버리시고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사무실 나가는 입구에다가 3가지를 써놨어요. 크게. 열쇠, 자동차 열쇠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지갑. 이게 책상에 혼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이렇게 오른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엉덩이가 짝꿍덩이가 된대. 그 소리를 듣고 맨날 이제 꺼내는데 거기 운전면허증 다 있잖아요. 근데 꼭 놔두고 와.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고 스마트폰 없네. 아이고 열쇠 없네. 집안 열쇠 집안에 걸 수 있으니까 지갑 없네. 이게요 아주 스마트폰 찾는 게 아주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야.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스마트폰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찾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스마트폰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찾자. 스마트폰만 찾지 말고 그때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 주님을 잊어버렸네요. 주님을 실종했네요. 잃어버린 자가 되네요. 여러분 주님 찾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수지 맞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시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추라. 얼마나 감사해요.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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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만 하면 어떤 큰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리 가로막힌 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냥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 옷 주시고 새 신발 주시고 잔치인 것처럼 당장 당신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당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 비가 온다는 것은 축복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정,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한번 결정적으로 십자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의인 되었음에도 철이 없어서 아직까지 세상에 속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면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목욕한 거는 구원 얻는 걸 말하고 구원 얻는 회개요.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회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거룩, 깨끗한 그릇이 깨끗해야 쓸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깨끗할 때 축복의 장마비가 그 속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가물은 심령에 복된 장마비를 나려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부끄러워하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싫어하되 회개는 싫어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임하신다니까요. 방문하신다니까요. 고쳐주신다니까요. 안아주신다는 것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여호와를 찾으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찾는데 왜 외면하겠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호사.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나의 묵은 땅을 확 기용해버리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그냥 내 속에 돌 같은 거, 마음이 부드러운 고깃살같이 부들부들해져서 열매 맺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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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주님 안아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의인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버지답게 삽시다. 엄마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부른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